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에베소 성에 복음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신이었던, 여기서는 아데미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팔았던 은세공업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하는 그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하고 그들의 삶에 손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던 그 은세공자들이 이제 백성을 선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때 이 은세공자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딪힐 때 복음으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여러 번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높은 채찍으로 다 내어 쫓으신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복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소동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오늘의 본문의 이 은세공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반발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 육신은 또한 말씀을 대적하여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으로 인한 이 소동이 단지 소동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정결하여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동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소망과 평강과 감사로 끝맺음을 하면서 열매 맺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세공자들이 백성을 선동하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모였는지, 자 29절을 보시면 온 성이 요란하여, 온 성이 요란하여.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성은 꽤 큰 성이었습니다.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요란할 정도로 그 바울의 복음 때문에 도시가 들썩였다라는 거예요. 또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자기들이 지금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 소동 가운데 합세하여서 지금 왜 모였는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34절을 보시면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도록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우리들의 아데미 여신이여 하는 것을 2시간 동안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기가 막힘의 절정은 무엇인가? 35절을 보시면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시의 서기관, 그 시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서 스스는 제우스입니다. 이 에베소 성이 제우스로부터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 시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자칭 스스로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전각지기다. 우상의 전각지기다. 우상의 문지기다. 이 말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무지함과 죄에 종된 비참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모여서 크신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것이 아닌 우상의 이름을 크다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우상의 종되었다. 우리는 우상의 종들이다. 우리는 우상의 문직이다라고 그것을 2시간 동안이나 흥분하여 외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도 이 에베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왜 모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나의 인생이 무엇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마치는지 알지 못한 채 내 인생길이 지금 생명의 길에 있는지 사망의 길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무리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 섞여있는 에베소 사람처럼 그저 세상 따라 그저 사람 따라 유행 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 흥분하여 외치는 그 에베소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크다 나의 물질이요, 크다 나의 권력이요, 크다 나의 명예요. 하나님보다 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크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에베소 사람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칭 우상의 전각지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전각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의 전각지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악되고 비참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에서 이때의 소란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십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찾으셔야 되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바울은 이 스스로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이 에베소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8절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보시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 없는 자 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이때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사용되던 말입니까? 문둥병자에게 사용되던 말이에요. 저희들이 문둥병자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저희들의 심령이 문둥병자 되었고, 저희들의 영혼이 문둥병자 되었고, 저희들의 양심이 문둥병에 들어서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들이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다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 그 무지한 상태, 그 죄악에 썩어 감각 없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20절을 보시면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의 전각지기가 되었던 에베소성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하지 않으시고, 그 에베소성, 그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그곳에서도 사람을 택하여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받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전각지기가 되었고 크다 아데미어를 외치는 그 중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셨고 뽑아 놓으셔서 그들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성, 우상의 전각지기가 되었던 에베소성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이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고 정말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오늘의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을 택하여 뽑으사 오직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교회 삼으시고 오늘 행복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뽑아주지 않으셨다라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크다 아데미어를 어디서 외치고 있을지, 이 연말의 분위기에 젖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높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도 감각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뽑으셔서 교회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지기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탄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에베소성 사람들과 같이 크다 아데미어를 외치다가 무지함 가운데, 감각 없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택하사 교회 삼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달게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실 수 있는 성탄의 전야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뽑으시고 이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는데,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감각 없는 자리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자리에서 택하사 교회 삼으신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무슨 사람인가?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 버릇, 옛 습관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버릇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이 연단은 그 목적이 우리를 주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더욱 정금과 같이, 성도를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인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그 유혹의 목적은 성도를, 될 수 있으면 택함받은 성도라도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뱀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에게 그로 인하여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으로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에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버릇과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방이 불을 보면 죽을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뛰어들고 보는 것처럼 옛사람은 그냥 앞에 마귀가 유혹으로 이렇게 흔들면 그냥 속의 욕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자석이 서로에게 끌리듯이 마귀가 유혹하면 우리 속의 욕심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그 유혹이 우리 속의 욕심과 합하여 짝하여서 무엇이 탄생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나는 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에게서는 새 버릇이 나와야 되는데, 새 사람의 어떤 습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이러한 옛 습관, 옛 습성, 옛 버릇이 나오는가? 새 버릇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였지만 찬송가 507장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는, 불평은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면 옛 버릇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만 가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보는 것마다 불평하고 들리는 것마다 판단하고, 왜 내 마음에는 가는 길마다 불평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가? 그것은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서가 아니라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기 이전에 내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 따라가는데 사망의 길 가면서 어떻게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옛 버릇에 매여서 마귀의 유혹에 욕심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우리는 벗을 수가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을 수 없어서 오늘도 괴로움 가운데,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무지하고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따라 지으신 첫사람이자 옛사람인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둘째 사람이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을 금식하신 끝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배고프지? 이 돌들을 명해서 떡들이 되어지게 해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받들지 않겠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천하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잉태하게 되었고 사망을 맛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겨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과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놓이게 하시고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려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해요. 광야에서 불평하던 민족들이 불뱀에 물려서 신음할 때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유혹과 사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래,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야.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유혹과 이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바라보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딱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상황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으셔야 될 부분이야. 어려운 게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해보세요.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나는 옛사람을 입은 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육신은 모든 것을 유혹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옛사람을 벗고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유혹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평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정말 감사로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면 입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불평은 사라지고 사망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과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전각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각지기 중에서도 우두머리 같았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뽑으시고 교회 삼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찌 더 옛사람에 매여서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친히 새 사람 입혀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그저 감사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우리의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 속에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더욱더 묵상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불평은 사라지고 날마다 새 사람 입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우리 복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찬양 64장 찬양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새 사람이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우상의 전각지기 된 자리에서 건지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을 크다 외치던 그 미련한 자리, 감각 없는 자리에서 건지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이 성탄의 전날에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매일매일 나에게 새 사람으로 입혀주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멸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며 평강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각지기 된 우상의 정각지기 된 자리에서 건지심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죄와 비참의 자리에서 건져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축사하여 주시어서 예물 사용되는 행복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바쳐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예배 준비 위원을 우리 오전 예배는 권지현 집사님, 다음 주 주일에 권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특송은 김희주 권사님, 원유선 집사님 특송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는데 성탄 예배 기도는 우리 김희주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올 한 해 동안 교회 기도의 비상이